2월 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면 그가 곧 메시아라는 의미로 사람들을 인식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의 조문들을 가르치는 율법학자가 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즉 서기관이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느냐? 너희의 가르침과 너희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 앞에 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내는 다윗이죠. 그리고 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내 주님이신 메시아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죠.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이죠.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다윗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다. 이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지어낸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전제가 있어요. 서기관은 틀리지 않는다. 이게 전제예요. 서기관은 모든 사람들보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그리고 정밀하게 필사하고 그리고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곧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은 흠이 없이 언제나 옳은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면 그들의 가르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이죠. 무엇이냐면 잘 안다고 해서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서기관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정통성,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잘 알지, 많이 알지. 그러나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죠? 익숙하다고 해서 정통한 것은 아니지.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인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조금 안다고 해서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냐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죠.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감탄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했어요. 그런데 유독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똑같이 말씀을 다루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하면 할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서기관들의 미천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얕은지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오늘날의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통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지만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좀 더 익숙하죠. 그렇다고 정통한 건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는 있죠. 그렇다고 전부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갖춰야 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리에 정통한 사람은 요리는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그렇죠. 도자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얼마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 물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이 겸손이 서기관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고발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누가 정통한가? 예수님이 정통하시지. 서기관들에 비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비교할 수가 없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짜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행동하던 서기관들이 얼마나 가짜인지 볼품이 없는지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등장 이전에는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받던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됐죠.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었는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8절 그리고 39절 40절 여기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척했던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았던 서기관들의 본래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긴 옷을 입고 이게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권력과 권위가 많고 높을수록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말씀을 알고 있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것은 나만 갖고 있는 특권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문안을 받는 것과 이게 뭐냐 하면 평안을 비는 인사하는 샬롬을 전하는 그게 아니라 인사를 받는 그 사랑과 존경을 담은 인사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오히려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 자기 자신의 존경심을 표한 말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본문의 서기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 자리는 다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가.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시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시간은 우리를 공격한다. 처음에 말씀 맡은 자가 되어서 처음에 율법을 연구하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거죠.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내가 문안을 받는 것보다, 내가 힘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훨씬 더 즐겁다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을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변질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실생활이 어땠냐면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였겠죠.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뒷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재산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 과부는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것을 빼앗는 사람. 얼마나 욕심이 과한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의 것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으로 변질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이렇게 바뀌게 되고 변질되게 되었는가. 이걸 조심하라.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서기관을 사랑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외식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즉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고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누구의 판단이 옳은가.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미 앞서 본문에서도 봤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외식하는 줄 알고 나를 시험하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우리 월요일 날 본문에 봤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따라야 할 모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서기관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피해야 할 모범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싫어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칭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진짜 닮아가야 되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본문의 서기관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난한 여인을 두렵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 성전 올라가는 길에 이 당시에 13개의 나팔관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전을 거기다가 넣으면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려면 오랫동안 서서 동전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헌금함부터 맨 위에 있는 13번째 헌금함까지 올라가면서 각 통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헌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게 되죠. 그럼 중요한 게 오랜 시간 동안 헌금한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뭘 주목해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는 그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냥 와서 오늘 본문에 두 렙돈 한 고드란트,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6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동전 2개를 딱 넣고 가는 여인을 보았어요. 너무나 비교되죠. 오랜 시간 동안 동전을 많이 넣은 사람들은 주목하는데 예수님은 누굴 주목하냐면 한 번에 와서 동전 2개 딱 넣고 가는 이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알까요?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 아시죠? 이 과부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를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본문에 많이 넣었다는 헬라어는 원래 언제 쓰이는 거냐면 양이 많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41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사실 그게 더 양이 많은 거죠. 네, 많이 넣은 게 양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은 딱 동전 2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여인보다 많은 부자들이 넣은 동전은 훨씬 더 양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여인이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44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의 관점은 이거예요. 누가 많이 넣었느냐는 동전을 많이 넣은 사람. 그러니까 즉 많이 드린 사람이 많이 넣은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 사람들은 많이 드린 것, 이게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드리고 남은 것, 그게 기준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넣었지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남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는 있는 거 다 넣은 거잖아요. 넣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많이 넣었지만 많이 남았지 않니? 그거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이 여자는 2개 넣었지만 가진 거 다 넣었지 않니? 넣고 나서 남은 게 없지 않니? 그러므로 많이 드린 사람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많이 넣은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가진 기준은 뭘 많이 드렸느냐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드리고 남은 것이 얼마냐. 아까 서기관 이야기 똑같죠. 사람들의 기준은 서기관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는 서기관은 외식하는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따라야 할 모범이 전혀 아닌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절대로 가진 것을 다 드려야 한다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잖아요. 그럼 생각해야 되죠.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다 드렸잖아요. 남은 게 없잖아요. 뭘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과부니까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있었다면 뭘 먹어야 될까요? 자녀들이 묻는 거죠. 엄마 배고파. 그럼 엄마가 뭐를 대답해요? 내가 다 헌금하고 왔어.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해? 우리가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헌금했죠. 왜 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동전 2렙돈으로 나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이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과부는 동전을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드렸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동전 2개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드린 거고 가족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인이 드린 것은 돈만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이 본문 속에 이 이후에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없지만 저는 상상해 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전받는 것은 이것이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 이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길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점검해 보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너무 귀한 믿음이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그것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구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